자, 반갑습니다.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반갑죠? 일주일 만에 보니까 별로 안 반가울 수도 있지만 뭐. 자, 오늘은 이 설교 말씀 가운데서 이 씨를 받는 밭의 비유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부분과 성경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이 공간복음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는 어디에만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올까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온다. 자,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공간복음 모든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주님의 가르침 중에서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는데 세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대충 중요하다는 걸까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요즘에도 그런 거 하나, 목사님 때는 시험 보기 중간 기말고사 전에 선생님들이 이 참 마음 착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마음이 착하냐? 시험 출제를 다 해놓으시고 제자들을, 이 학생들을 사랑하사 미리 이렇게 시험에 직접적인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관련되어져서 힌트가 되어지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기에 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이렇게 선생님이 시험 전에 칠판에다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풀어주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주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생님들이 과목이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영어 선생님, 똑같은 수학 선생님이 들어올 때마다 똑같이 가르쳐 주는데 계속 같은 문제를 선생님이 다른데 1교시, 2교시, 3교시 때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수학 선생님이 들어왔어. 근데 수학 선생님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세 분이 다 똑같은 걸 똑같이 얘기해. 그럼 여러분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왜? 1교시 때도 2교시 때도 3교시 때도 선생님이 강조하는데 뭐하다고? 중요하다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 자,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1교시 때 마태 선생님, 2교시 때 마가 선생님, 3교시 때 누가 선생님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세 개가 공통적으로 다 뭐예요? 겹쳐. 반복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던 가르침 중에서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생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이 씨는 뭐냐면 농부가 밭에 나가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제 논과 밭이 여러분 이제 농촌에 가보면 이렇게 딱 구역이 정리가 돼가지고 이 바둑판 모양으로 탁 네모 반듯하게 정방형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논은 좀 그렇게 돼 있을지 몰라도 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지는 밭이 많지 않았어. 옛날에 밭은 지금같이 이렇게 반듯반듯하지 않았어.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널려 있는 밭이 많았어. 그리고 그 밭에, 목사님 어릴 때도 밭에 길이 있어. 사람들이 별로 길이 없기 때문에 밭을 그냥 길처럼 넘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밭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길처럼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다니니까 그 밭이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들이 밟으니까 땅이 단단해지는 거야. 땅이. 왜? 계속 밟고 다니니까. 첫 번째 나오는 이 길가밭은 뭐냐면 이런 거야. 밭에 사람들이 그냥 밭을 넘어다녀. 그래서 넘어다니다 보니까 무엇이 돼? 길가가 됐어.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 중에 어떤 씨가 어디에? 길가에 해당하는 밭에 떨어지면 얘는 잘 자라지를 못해. 왜? 씨가 너무 땅이 딱딱하니까 들어갈 힘이 없어. 자, 또 한 발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돌밭이 있어. 돌밭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이게 2000년 전이니까 지금같이 훨씬 이게 농사가 잘 정리가 안 되어져 있겠었겠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냐면 흙보다도
산에 뭐가 많으면 돌이 많아. 그래서 산에서 떨어진 돌들이 길가 위에 농사 짓는 밭 위에 굉장히 많은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디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거야. 돌밭 위에 그냥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개중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밑에는 흙이 아니고 돌이야, 돌. 아주 강력한 암석이야. 암석 위에 뭐가 살짝 덮여 있는 거야? 사막이다 보니까 흙이 난로와 덮여 있는 것 뿐이야. 겉에서 볼 때는 흙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흙이 아니고 밑에는 돌덩어리가 있어. 그래서 흙이 뭘 조금 먹고 있냐면 아침 이슬을 조금 먹고 있어.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어. 흙 위에. 그래서 떨어졌는데 흙이 머물고 있는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살짝 자라는데 뿌리가 내리려고 들어갔는데 뭐가 있어? 바위가 딱 버티고 있는 거야. 뿌리가 내려줄 수가 없는 거야. 또 하나 봤으면 뭐냐면 가시떨기, 쉽게 얘기하면 잡초 같은 게 너무 많은데 밭에 떨어졌어.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이 잡초는 다른 마태복음 보면 가라지 같은 이 밭은 떨어지면 씨가 딱 내려가지고 밑으로 쏘르륵 들어가서 얘는 뿌리를 내렸어. 정상적인 밭에 정상적인 땅에 씨가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씨가 뿌리가 쑥 내리고 자라려고 폼을 잡고 자라가는데 얘 특징은 뭐냐면 비실비실해. 자, 우리들도 보면 친구들 중에 비실비실해 하나 있지. 학교도 맨날 빠지고 요즘에는 별로 그런 애들이 없다만 하도 잘 먹고 의료 혜택이 좋으니까 그런 애들이 없다만 달리기도 하면 달리기도 못하고 조금 달리면 코피 나고 막 쓰러지는 애들도 있어. 목사님 때는. 막 얼굴이 막 내려가지고 창백해가지고 달리기도 못하고 막 애들 숨을 막 컥컥거리고 이런 애들도 있었어. 막 양호실 맨날 양호실 가고 그러다 결국 학교 못 나오고 이게 비실비실한 애들이 있지. 왜? 몸이 약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원인이 그 아이가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가르쳐줘. 어떤 원인 때문에 뿌리를 내리려고 해가지고 자라려는데 애가 비실비실해. 힘이 없어. 바람 조금 불면 나가 떨어져. 조금 차면 나가 떨어져. 조금 힘들면 나가 또 아파.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하나도 못해. 학교 생활을 못해 애가. 왜? 그건 뜨거면 아프니까. 어떻게 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거, 이 세 가지의 밭은 뭐냐면 전부 다 어떤 원인 때문에, 안 좋은 원인 때문에 씨가 내렸는데 꽃을 한번 피워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열매를 한번 맺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이쁜지, 내 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알아? 내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꽃도 못 피워. 열매도 못 맺어. 그리고 그냥 끝나. 안타까운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 설명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한 농부가 있는데 농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해요. 즉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농부로 비유를 했어요. 씨는 뭐냐?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 이렇게 바구니에 한 번도 안 봤겠지만 여러분은 이만한 바구니에다가 씨를 잡아가지고 한 움큼 잡아가지고 쫙 뿌려. 마치 이렇게 이 바닷가에 가면 어부들이 그물을 쫙 뿌리듯이 똑같아. 폼이 그물을 내리는 폼하고 거의 흡사해. 한 움큼 씨를 잡아가지고 쫙 뿌려. 수평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쫙 날아가서 땅에 앉는 거야. 근데 이 뿌리는 건 뭐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이. 그 다음에 이 씨를 받는 땅, 흙, 토양은 뭐냐? 성도들의 마음밭이요.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해. 왜 그랬냐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손을 드는 거야. 예수님, 도대체 무슨 얘기세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세히 차근히 설명을 해준 거야. 자, 씨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땅은 뭐라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밭. 농부는 누구라고? 우리 주님. 자,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더라. 이걸 비유로 말씀했어. 그러면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것은 비밀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야? 주님에게 와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다. 무슨 말이야? 열어졌는데, 이렇게 열어졌는데 너희가 아니고 다른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냐? 허락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감추어져 있다. 열쇠가 꽉 채져 있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뒤에 자 10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너희에게는 제자들이라면 이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 자, 미리 봅시다. 자, 이 네 가지 마음밭에 세 가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다 열매를 못 맺어. 다 사라져. 씨가 뿌려졌지만 열매를 다 맺지 못하고 다 흔적 없이 사라져. 딱 마지막 좋은 밭을 가진 사람만 열매를 맺어. 그런데 이 네 가지 유형의 마음밭의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나는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나는 주일학교를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게 잠겨져 있대. 이렇게 꽉 열쇠로. 그들이 누구냐? 여기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공통적으로 그들을 향한 그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요.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벳세다, 고라 같은 그 도시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녔던 무리들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크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죠? 마음에 탐탁지가 않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좋은 마음이 없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마음이 없어. 무표정, 무관심, 냉대, 관심이 없어.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에게 적대감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과 적대감을 갖는 자들은 말씀을 들으나 뭐죠? 말씀이 다 들으면서 사라지는 신비한 은혜. 이걸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이들은 듣기는 들어도 뭐죠?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봐. 보는데도 깨달지 못해. 그래서 뭐라고 이 얘기를 이사야 시대에 이 말씀을 가져오는데 마태가 이 말씀을 가져오는 누가 가져오는 배경이 뭐냐면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북과 남이 이제는 사라질 지경이에요. 나라가 무너져요. 나라가 이제 사라질 지경에 왔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왜 주었느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오랫동안 뭐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 죄악의 세월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많이 어디까지 턱까지 찬 거야. 그래서 언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뭐라고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사야 시대의 메시지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어요. 징계와 심판으로 주어진 거예요. 자,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유는 이런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첫째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즉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죠? 주님의 제자들.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 못 알아들어도,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진리를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뭐죠? 이 비유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마치 퍼즐이 완성되어져서 딱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듯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주어져. 비유가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해.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야.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의 도구 역할을 해. 비유가. 그런데 반대로 누구에게? 듣기는 들어도 말씀에 관심도, 말씀에 대해서 적대감, 말씀에 대해서 저항, 말씀을 환영하지 않아. 그리고 공통적 특징이, 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왜 모르느냐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수준이 높아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고민해 봤는데 말씀의 수준이 높아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나 말씀과 별개로 살아요.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내 살아왔던 욕심의 방식, 우리가 지난 나눠봤던 죄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먹어요. 보아도 무슨 뜻인지,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 무슨 말이지 어떻게 나오느냐? 무관심, 싫어, 냉대, 때로는 그 적대감, 때로는 짜증, 때로는 분노,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경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거랑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을 줍니다.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먹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안 다녀서,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는자고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교회 안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해당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들에게는 비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졌던 분노가 더 커져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이 거절, 싫음, 이게 더 커져요. 말씀을 들을수록 주님이 더 싫어져요. 말씀을 들을수록 주님을 더 거절해요. 말씀을 들을수록 주님의 말씀이 더 관심이 없어요. 이 양극단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어지고 은혜가 열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 역할을 한다면
또 하나의 비유가 가졌던 하나님이 그 안에 장치해 놓은 메커니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어두웠던 사람이 더 어두워.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듣겠는데 더 못 알아듣겠어. 싫었는데 더 싫어. 짜증났는데 더 짜증나. 그래서 악이 더 팽창돼. 거절이 더 커져. 이게 하나님이 비유 속에 숨겨놓은 은혜와 심판의 열쇠가 만능 열쇠인데 한쪽은 은혜의 열쇠, 한쪽은 심판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열쇠, 말씀의 문고리에 그 열쇠를 돌리면 은혜가 열어지고 말씀이 열어지는데,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열쇠를 가지고 문고리를 열지만 뭐가 더 커진다고? 하나님이 더 멀어져요. 더 짜증만 나. 더 싫어. 이게 하나님이 비유 속에 숨겨놓은 은혜와 심판의 양면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허락되어진 제자들 외에는 뭐죠?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십자가를 향해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적대감이 작아져요, 커져요? 더 커져요. 어디까지? 주님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저 예수님을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시원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저 주님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이 한 강도를 살리고 주님을 죽이는 것에 대한 저주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저주는 우리가 받을게. 얼마나 예수님이 싫으냐면 그 저주는 우리와 우리 세대가 받을 테니까 내버려 둬.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뭐죠?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보다 사역의 정점으로, 계시의 정점으로 갈수록 뭐죠? 더 커져. 그렇죠. 희한하죠? 더 커집니다. 이게 비유가 가지고 있는 놀라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을 첫 번째 이 길가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혀 환영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듣는데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재밌죠? 그럼 처음부터 안 들으면 되는데 듣고 싶지 않은데 듣는 거야. 그런 상황에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고라신과 벳세다처럼, 그 세대의 사람들처럼 강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들려지는 거야. 그게 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누가 뺏어간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마태나 보면 사탄, 마귀, 악한 자 다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 안에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지만 동일하게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해서 성도들이 말씀과 은혜를 받는 데에 왜곡하도록, 오해하도록 아니면 탈취하도록 악한 자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려올 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 마음의 토양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뭘 하냐면 중간에 다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싹싹싹싹. 실제로 이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보여.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 이게 말씀이 밭으로, 성도들의 마음밭으로 쭉 깊숙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실제로 사역을 오래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경험을 해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 길가밭인데 이들은 뭐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들은 말씀을 다 중간에서 뺏어가 버립니다. 남는 게 하나가 없어요. 설교를, 예배를 마쳤는데 남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우리는 첫 번째는 쉬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이 바위 위에는 흙이 얇게 널렸다 그랬죠. 그래서 뿌리가 씨가 내리기는 내려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결실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뿌리가 없어. 뿌리가 못 내려요. 시련을 당할 때 말씀을 버린대요. 자,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으로 받는다? 기쁨으로 받는다 이렇게 돼요. 재미있는 거예요. 굉장히 언밸런스해요. 아니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요. 좋대요. 우리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요. 앞에 첫 번째 이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향해서 적대적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싫어해요. 주님의 말씀 자체를 싫어해요. 주님 자체를 싫어해요. 이건 하나예요. 말씀을 싫어하면 꼭 주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응?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자꾸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좋아? 아니 그 사람이 좋아?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내가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그럼 기분 좋지. 말씀을 싫어하는 것은 곧 누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으면 말씀이 좋아요. 똑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에? 우리가 오죽하면 에? 우리가 부부 세미나 할 때 꼴도 보기 싫대. 그러면서 왜? 숨소리도 싫대. 내 옆에 와서 숨 쉬는 숨소리조차도 싫대.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한테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로부터 오세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으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좋은 거죠. 다 은혜인 거예요. 다 받을 만한 은혜인 거죠. 근데 주님이 싫으면 아무리 신령한 것도 싫은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복된 것도 싫은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요. 이게 복된 일이잖아요. 칭찬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으로 받는 것은 뭐죠? 아주 일시적이에요. 아주 잠깐이에요. 이 기쁨이 무엇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어요. 2박 3일도 못 가. 오늘 하루도 못 가. 어떤 원인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뭐 한다고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기가 기쁜 거예요.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기뻐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서 이 기쁨이 유지가 안 돼. 뿌리가 없어서 유지가 안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고민해 보세요. 기쁨으로 받았으면 신앙이 좀 쫙 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기쁨으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유지가 안 돼. 근데 그 기쁨이 아주 짧아. 너무 일시적이야. 자, 여기서 뿌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도 공통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가 몰라요. 여기서 뿌리가 내리는 건 뭐가 내려가는 거예요? 씨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린다. 즉 말씀이 우리의 속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의 깊은 자로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알아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기뻐해요? 왜 기뻐하죠?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 무리예요. 군중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첫 번째 밥과 같지는 않아요. 적대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냐? 예수님이 누굴까? 저분이 누군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예수님에 대한 무엇? 단순한 호기심.
말씀에 대한 호기심, 최소한 그래도 적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누구들, 수없이 많은 무리들, 군중들. 근데 그들이 왜 기뻐했어요? 말씀 때문에 기뻐했어요? 아니면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무엇 때문이다? 생명의 떡이 아니라 먹을 떡 때문에 따라왔다. 떡. 군중들은 예수님이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다가온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군중들은 주님이 뭘 주니까, 먹을 걸 주니까, 주님이 떡을 주니까, 주님이 고쳐주니까, 주님이 귀신을 몰아내주니까 이것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이건 말씀을 통한 뿌리가 깊이 내려서 오는 내면적인 기쁨이 아니라 외형적인 자극과 외형적인 환경의 영향 때문에 오는 기쁨이었어요. 여기서 기쁨이 뭐라고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 필요한 게 주님이 만져준 거예요. 그건 외부적인 환경적인 조건적인 자극과 영향이었고 일시적인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는 너무 좋아요. 왜? 내가 그게 필요했거든요. 내가 그게 갈급했었거든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적인 것에 필요했었거든요. 정말 갈급했었거든요.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게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좋아요. 근데 좋은데 그때뿐이에요. 왜? 여전히 말씀은 모르겠고 말씀은 이해는 안 되고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건 없어요. 즉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갖는 내면적인 축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요. 단순히 환경과 조건이 약간 부드러워지면 그때 기쁜데 그 기쁨은 내면에 깊은 뿌리가 아니어서 순간적이에요. 사라져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이 사람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외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자극이 계속 주어져야 돼요. 이게 기복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물질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주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환경적인 옵션들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환경적인 옵션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뭐죠? 업그레이드가 될 때 이 사람은 막 그때만 기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요? 꽝이라고 그래요. 뿌리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전히 말씀에 대해서 뭐죠? 이해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없어요. 자, 또 하나의 사람은 말이죠. 이 두 번째 분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보면 가시떨기 속이에요. 이 가시떨기 속에 속한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니까 여기도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모님 나가시면서 문 좀 열고 나가세요. 닫지 마시고. 자,
14절 중반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은 공통점은 뭐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자인 지내는 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듣는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열매를 못 맺어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듣는데 꾸준히 열매를 못 맺어요. 아니, 얼마나 가슴 아파.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이야. 너무 속상한 일이지. 이런 거잖아. 열심히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을 3년을 4년을 다녔는데 학원 다닐 때도 30점이었는데 3년 다녔을 때도 30점이야. 얼마나 속상해. 학원 들어간 30점인데 3년을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도 30점이야. 얼마나 속상해. 가르치는 사람도 속상하고 배우는 사람도 속상하고 다 속상하지. 이게 얼마나 속상해요. 안 들었으면 몰라. 차라리 교회를 안 왔으면 몰라. 교회를 왔고 말씀을 오래 들었는데 여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너무 단순한 이유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소유와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고 힘들지 않고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까? 이건 모든 사람이 가지는 본성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안락한 삶이 있는데 안락한 삶을 버리고 힘든 삶, 거친 삶을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편리한 삶이 있는데 불편한 삶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에? 지난주에 라디오에 이런 얘기했는데 북유럽의 아바의 나라 가수 옛날 가수 아바의 나라에 환경운동 이제 티네이저가 이제 저스트 티네이저야. 몇 살? 14살인가 뭐 15살인가 하는 애가 환경운동을 펼치면서 그게 공로가 인정돼가지고 그 아이한테 그 상을 이제 표창을 하는 거예요. 아주 상금이 얼마라고 그래요? 거의 4천 얼마 한 5천만 원 돈 돼. 많지? 아니 5천 원이 아니고 5천만 원 정도 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신발 살 수 있잖아. 그지? 내가 좋아하는 옷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아이한테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한 4,600 얼마? 아무튼 굉장히 많은 돈이죠. 티네이저한테는 딱 주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받았을게 안 받았을게. 이 아이 대단한 아이야. 안 받았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경운동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돈을 받으려고 이걸 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10대 애가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정도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겨우 환경운동은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환경운동은 중요한 건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말만 환경운동 하자고 얘기하지 실제로 자기들이 더 환경을 파괴한다는 거야. 와, 멋져 안 멋져? 아무런 감동이 없다 이거지 이제. 나는 짜장면이 좋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 너무 멋진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니 나한테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누가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가진 본성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자 한다면 무엇과 무엇에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자유함을 갖고 그걸 견제하는 신앙적 실력과 지혜와 안목이 생기지 아니하면 소유, 물질, 보이는 소유, 보이지 않는 소유, 보이는 물질, 보이지 않는 물질, 이 소유와 물질에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신앙적 실력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이 소유와 물질에 대한 유혹과 염려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뒤에 보세요. 기운이 막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운이 막혀. 이 무슨 말일까요? 영양분이 하나도 안 간다는 거예요. 자, 뿌리를 얘는 내려가지고 말이죠. 지금 말씀을 떨어져가지고 뿌리를 내려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자라야 되는데 영양분이 있어야 얘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유와 물질이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성경이 재밌는 표현을 쓴 게 뭐냐? 농사짓는 표현이에요, 이게. 기운이 막혔대요. 그래서 뭐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내가 커야 되는데.
내 키가 안 크는 거야 지금. 내가 자라지 않는 거야. 물질과 소유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이 염려와 근심이 너무 커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부 뭐만 생각하고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의 고민이, 그 염려의 무게가 내 신앙의 전체를 차지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무게가 너무 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기운이 딱 막혀가지고 영양분이 공급이 하나도 안 돼. 성경은 이걸 기운이 막혀서 영양이 공급이 안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실제로 가라지, 피가 벼보다 훨씬 커요. 훨씬 커요.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은 차 타고 쑥 지나가면서 보면 가라지하고 벼를 잘 구분을 못할 거예요. 구분해요? 집사님 구분하죠. 그래도 집사님 올 때부터 아버지 농사 지어서 봤잖아. 나는 구분해. 차 타고 빨리 지나가면서 보면 더 어렵잖아요. 딱 보면 벼하고 피를, 우리 피라고 그랬거든. 성경을 가라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피가요 훨씬 여러분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좀 못생겨서도 이해를 하라고. 알고 보면 좀 못생겼어. 에? 피가요 이래요. 훨씬 잘생겼어요. 화려해요. 외형적으로요 윤택해 보여요. 윤기가 있고 화려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옆에 뭐가 있다고? 피가. 내가 받아먹을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이 녀석이 덩치가 커가지고 다 빨아먹어요. 얘한테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비리비리해. 무엇하면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만 무엇하면 소유와 물질에 대한 염려가 내가 크면 말씀이 자라도록 영양 공급을 막 기운이 딱 막혀. 영양도 다 뺏어 먹으니까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신명기 모세가 했던 말이죠. 우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아니 소유와 물질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세상에. 안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아니 소유와 물질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결실을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트레이닝하고 단련하는 데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통해 반사되어지고 원하는 것이 뭐죠?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뭐했다? 단련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여 의식주를 뛰어넘는 그 신앙의 고백까지 가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죠? 항상 뭐에 막혀? 솔직히 그러잖아. 다 차단되잖아. 다 차단돼. 다 커팅돼요. 다 커팅. 남는 게 없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특별히 이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우리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뭐죠? 겪는 문제고 어려움이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 싸움은 피 흘리는 싸움이에요. 이거 얌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 젠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요 굉장히 험악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젠틀합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 우리가 돌아다니는 싸움이 젠틀해요? 아니에요. 소리 없는 전쟁터예요, 사실은. 그 싸움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뭐죠? 이 두 가지를 성경이 뭐하나? 조심하라. 이 원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실패를 사실은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확률적으로 네 가지 밭인데 하나, 둘, 셋이 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뭐가 더 많이 보여요? 실패가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실패를 강조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악재, 이런 난제, 이런 장애물, 이런 어려움, 이런 험난함 이런 걸 다 뛰어넘고 그래도 그 중에 뭐 하는 열매가 있더라? 기가 막힌 거죠. 이걸 다 뛰어넘고 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이 강조하려는 건 뭘까요? 이거예요. 실패를 강조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 말씀이. 너도 실패, 쟤도 실패, 나도 실패. 너도 이걸 성경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말 못할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데 그 어려움을 다 뛰어넘고 이겨내서 뭐 하더라? 결국은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이거고 우리가 여기를 향해서 뭐죠? 가자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경이 싸우라. 그래서 이 싸움에는 뭐예요? 끝까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고 그 열매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열매 맺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주여 이 은혜의 부르심, 이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감사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큰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하나님 시험 들게 하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내 주변에 산재하지만 주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허락되어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복된 열매 하나님 풍성한 열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좌절과 실패와 낭망 속에서도 믿음의 선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결실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복된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